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를, 또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팥 심은 데, 혹시 콩을 심었는데 뭐 사과나무가 열렸다든지, 뭐 팥을 심었는데 딸기가 열렸다든지, 그런 분 계십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외치면 외침 그대로 돌아옵니다. 올라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해 라고 외치면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반응이 오겠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욕을 했다고 칩시다. 막 큰 소리로 야 그러면서 누구누구야 뭐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막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산울림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과 산울림의 법칙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시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또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에 관련된 것을 거두고,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심으면, 믿음을 심으면 또 거룩한 것이, 영적인 것이 소출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7절 상반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 내용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딱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대로 된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솔히 여기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온전하신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어야 할까? 무엇을 뿌려야 할까? 밭에 이제 씨를 뿌리듯이, 또 논에 이렇게 모를 심듯이 무엇을 심고 뿌려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씨를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된 관계를 심어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첫 번째 복된 관계를 심어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복된 관계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말씀을 심는 것이고, 그렇죠? 또 말씀을 받는 자는 여기 성경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모든 좋은 것을 심는 것이 바로 복된 관계를 심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오직 그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심는 겁니다. 함께. 뭐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둘이 함께 복된 관계를 이렇게 서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일날 또는 일반 새벽 예배라든 설교를 하는 분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도 될 수가 있겠고 구역 인도자들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고 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 정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영어 문법에는 헬라 문법에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 지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심정이 뭐냐면 정말 내가 저주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구원만 받는다고 하면 내가 좋다. 그 정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지도하는 자가 그런 심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들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작은 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제자는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맞아요. 그런데 작은 자예요.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이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황태엄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이제 교육 전도사로 파트 사역만 했지 전담 사역은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전에 계셨던 조영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걸 쭉 보면서 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좋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와서 성실하게 잘 배우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없지만 주님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이긴 하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리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서로 복된 관계를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한3서 1장 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세상은 서로 경쟁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돕고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고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 심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방에서 담임 목사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기독지회사 사장님이십니다. 기독지회사는 큰 회사거든요. 기독교 출판사 중에.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판매 활동, 세일즈를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좀 특별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시 얻고 나서 이분은 뭘 했냐면, 각자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일들이. 그런데 이분은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또 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집을 이분이 만드셨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냐면 26년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을 안 만들어 봐서 잘 모르시죠? 26년 동안 1년에 혼자 할 수는 없죠. 수많은 학자들,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데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그분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26년 했으니까 얼마겠습니까? 수십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건 9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억 원. 제가 아직도 10권이 덜 나왔어요. 20년 동안 만들었는데, 제가 그 책을 15년 전부터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16권짜리 그랜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참고로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최소한 신약은 2000년 전, 그리고 구약 성경은 5000년 전의 글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돼 있고, 이 책은 카리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 못했습니다. 또 뭐 교회 형편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사질 못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셔가지고 책을 사려는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25년 정도 하고 이제 목회 후반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계속 많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들을 좀 종합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가득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딱 오셔서 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95억 원짜리 책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95억 원이 쫙 있는데 그걸 제가 샀어요. 이유는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성경 원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66권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 100% 원문에 가까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습니다. 직역은 뭐냐면 성경 말씀 단어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직역이에요.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현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의역을 해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론 의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에 맞게, 그 내용에 맞게,
그 단어를 따라 쓴 것이 아니라 내용에 맞게 조금씩 이해하도록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원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 95권의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 내용을 읽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매일매일 책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 봐야 되고, 매일매일 글을 써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하루에 설교를 하는 게 한 10번 정도 설교합니다. 일주일에.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그렇고, 구역인도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복되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심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기도해 달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찾아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식당 가고 어디 가고.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얘기가 없어. 나중에 이제 알아, 나중에.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심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도 무언가를 심는다는 거랍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그래요. 심는 거라면 심는 거다.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자손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도 서로 심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 간에도 서로 심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장로님 부부가 한 분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여러 교회를 다녀보다가 다 우리 교회가 다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이제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우리 그 장로님이 저희 장로님들하고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집으로. 근데 이제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쳐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이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도 아무도 말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교회를 등록을 하고 다녀야 될까 말까 하다가 등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 후내년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가 전도도 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친절해야 되고, 아무튼 주일날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아주 그냥 경각심을 가지고 전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먼저 인사하겠다고 그렇게 다 다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식사하면서도 모르는 분이 있으면은요, 그냥 인사하세요. 충청도 분들은 점잖아 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는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를 처음 보는 인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내에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심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심고 자신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거두긴 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 거두기는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하면 거두긴 해요. 그러나 다 썩어질 것이고 헛된 것뿐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심어도 거둡니다. 사기꾼이 자기의 머리를 써서 온갖 일들을 잘 조작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김은섭 성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인데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위되는 이재관 집사님이 계속해서 저에게도 그렇고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에 십자가 3개 달려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마 어느 교회도 십자가가 저렇게 달려있는 것을 못 봤을 겁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양쪽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다가 죽었고,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이 십자가는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비록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불교 신자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어서, 그래서 제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봅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지금은 겉으로 볼 때는 부자,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지만 위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은섭 성도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마지막에 복된 죽음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심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긴 했지만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라, 거룩한 것을 위해서 심으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조영신 목사님 인사를 하고 이제 갔는데, 수요일날 조영신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 봉투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건축 헌금 봉투인데 보니까 500만 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면서 뭐 교회 퇴직금이라든지 교회 전비여금이라든지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금으로 줬던 그런 내용들, 뭐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500만 원을 드린 걸 보니까 아마 1000만 원 정도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6년 동안 있으면서 500만 원은 드리고, 그리고 500만 원 정도가 이제 안 돼서 못 드려서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교회에서 6년 동안 교육자들 사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500만 원을 떼어가지고 또 평소에도 계속 헌금을 하고 참 마음이 좀 아픈 마음이 좀 있어요. 물론 기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약정한 거 있는데 다 드리고 가고 싶었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드리게 됐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성령을 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뭐 목회자라고 해도 돈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자녀들 3명입니다. 그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위해서 감동하실 때 심는 거죠. 여러분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헌금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을 드리는 것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고 믿음을 심습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인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인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내를 심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신문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동아일보인지 뭐 한겨레 신문인지 어쨌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또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경매품을 내놨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마귀 은퇴 생활을 청사는 아니고 은퇴할 때가 돼서 경매품을 내놨습니다. 사가라고 하는 거죠. 욕심을 내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렇게 이런저런 말로 고소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빌라도는 봤습니다. 시기, 상당한 무기입니다. 음욕, 다윗은 음욕이라고 하는 무기, 사탄의 무기에 넘어가서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도 있어요. 번성이라고 하는 무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잘 되게 하셨어요.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탄의 무기입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하시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잘 된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어떤 무기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경매로 내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팔 수 있어도 이것만은 못 판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것, 여기에 걸리면 다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 이름은 뭐냐?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 누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낙심. 낙심은 길이 없습니다. 낙심은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물론 크게 어루만질 수 있지만 낙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내를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심어놓고 그리고 또는 그 믿음을 계속 심으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거룩하고 복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으셨다. 무엇을 심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심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피를 심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거두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심어놨으니까 그 심어놓은 것을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특성하실 분들은 좀 기도하는 동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을지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인내를 심으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